반갑습니다. 지금 한 명이 꼭 그렇지 않나요? 자,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그렇지.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명근아 선생님 보고 웃어주세요. 근데 동생이 안 보여, 명근아. 오, 그래. 역시 정의 멤버네. 응? 더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들어올까요? 어? 자, 저번 주에도 선생님이 보니까 가정에서도 율동을 열심히 해줘서 선생님 마음에 1위를 선생님이 뽑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교회에 나오면 선생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얼마나 예쁘게 열심히 율동을 한번 하나. 여기 집 전등반 보이는 친구는 누굴까요? 혹시 선생님한테 문제를 낸 건 아니겠죠? 전등만 보이는 친구는 누굴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그 친구. 자, 즐거운 마음으로 다. 오와 그렇지. 한나처럼 보미처럼 머리도 단정히 하고 옷도 단정히 입고 예배 전에 딱 들어와 있어. 좋아요. 이런 자세.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일어서세요. 나의 선하신 목자, 나의 선하신 목자. 준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안 따른 친구 누구야? 손이라도 해.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인도자. 나보다 한 걸음 앞서가시어 내 길을 평안으로 인도해.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귀한 목자. 나 힘들어 멈춰서 하면 조용히 다가와 손꼭 잡아주시는 내 선하신 목자. 나 두려워 물러서면 주 나에게로 품어 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모르지요? 가정에서 다 일어나서 해요 지금. 와우.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연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죠? 믿음 없이 어느 것도 주를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라. 살아계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고 그를 찾는 너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 좋아요. 똑똑똑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 다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친구들 다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정명은 다음 맞죠? 정명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지으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저희 친구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렸던 많은 하나님의 감사와 축복들이 저희가 이 시간에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이었던가를 이 코로나를 인하여 또 저희가 깨우치는 또 감사하게 됨을 느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극복하고 또 예배당으로 나왔으나 아직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줌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그들의 마음이 이곳에 함께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친구들 줌으로도 못 들어오는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예배가 저희들 나머지 살아갈 수 있는 일주일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축복하심을 잊지 않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희들이 집중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학교 생활이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저희들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다 찾아주시고 88장입니다. 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좋은 친구라.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목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가본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시당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전사님 성책 기준으로 구약성경 107페이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나요? 네네. 네, 다 찾은 것 같네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귀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헌물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린 이 헌물이 교회의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친구들이 헌금의 말씀 드리는 이 마음이 주님께 잘 상달되어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친구들 당황했죠. 이제 예전까지는 우리가 친구들도 숫자도 별로 없고 좀 코로나라서 예배도 조금 잘 안 들으시다 보니까 이제 예배 형식 같은 걸 몇 가지 생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예전과 같이 예배를 모든 형식에 따라 드릴 거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친구들도 이제 대표기도 하고 이제 다시 헌금 이제 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요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이제 우리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수르 광야를 며칠 동안 들어갔다고 했죠? 우리 3일. 우리 3일 동안 들어갔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 저번 주에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마라라는 지역에 딱 들어갔는데 물이 있어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그 지역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 우리 이 얘기를 우리 저번 주에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쓴 물, 말의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 단순히 불쌍해서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우리 왜라고 배웠죠? 왜 그렇게 한다고 배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땡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순종해야 한다. 우리 그까지 한번 배워봤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지 않은 두 번째 자세예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어요. 그럼 오늘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자세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저번 주에는 수르 광야로 들어갔죠. 수르라는 이름을 가진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없었다. 우리 거기서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느 광야로 들어가냐면 신광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한강이라고 하면 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강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에 있을 때 이야기와 신광야에 있을 때 이야기를 보면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수르 광야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죠. 그러면은 이 신광야에서는 무엇이 없었냐면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오늘 불평해요. 출애굽기 16장 3절이거든요. 네, 한 칸만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배불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광야로 들어갔죠. 그걸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수르 광야에서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을 한 지 2달 15일 만이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 2달하고 15일 전까지, 그러니까 2달하고 딱 반 정도 되기 전까지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했었나요? 우리를 노예처럼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들, 이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우리 이 애굽 사람들 좀 괴롭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제발 대신 복수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2달 15일 전까지 외쳤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 읽으면 잘못 보면요 출애굽한 지 한 10년이라도 된 사람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우리 저번 주였나요? 한 3주 전에 우리 말씀 배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이라는 이 자신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이 나라를 그렇게 싫어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수르 광야 때와 똑같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단지 먹을 게 없다고, 저번처럼 마실 게 없다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는데 모세와 아론 너희가 괜히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괜히 굶어 죽겠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막 불평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저번 주에 어떤 것을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0절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잖아요. 뭐 이때만 들으셨어요?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아니면 그 전에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그런 많은 조상들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너무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또 원망을 들어주세요. 홍해 때도 그랬고 우리 마라의 쓴물 사건 때도 그랬듯이 하나님은 또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모세에게 말을 하라고 하죠. 아침에는 만나를 줄 거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과 같이 만나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걱정할 필요 없이 만나가 있었고요. 저녁 때가 되면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집 근처에 다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게 중요해요. 자, 빨간 거 다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 빨간 것이죠.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가 저번 주와 똑같아요. 그들이 불쌍해서 주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그들이 보는 물을 마시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던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을 거죠. 아침마다 고기를 먹을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 그렇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들로 배가 부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메추라기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나는 너의 원망을 듣고 너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은혜를 주는데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마다 제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님을 생각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한 개를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요 책이거든요. 이 책 어떤 것 같아요? 막 좀 오래되고 헌 책이잖아요. 전도사님이 이 책을 어디서 받았냐면 전도사님의 그 교수님이죠. 그 선생님한테서 이 책을 받았어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책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이 책이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이게 영어거든요. 그리고 좀 오래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구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외국 거잖아요. 한국에서 안 파는 책이에요. 그리고 뭐 번역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책을 사려고 막 고민을 엄청 했어요. 이 책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이 책을 너무 읽어보고 싶은데 막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전도사님이 선생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자기 방에 와서 이제 커피를 타주겠다고 해서 이제 커피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도사님이 이 책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그래 나 이 책 안 읽는데 하면서 이 책을 그때 딱 주신 거예요. 날짜도 기억나거든요. 날짜까지 아니고 17년도 여름이었어요. 이 책을 전도사님이 그때 딱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책을 받고 막 신이 나서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은요 이 책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 선생님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책을 주셨던 그 방, 교수님의 연구실도 생각이 나요. 친구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물건이든 장소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보면 이 사람이 떠오른다. 이 물건을 보면 어떤 추억이 떠오른다. 아니면 내가 이곳에 가면은 옛날에 가족과 함께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아니면 이 장소에 가면 기분이 좋다. 분명히 친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장소에 갈 때 아니면 이 물건을 볼 때 그 사람이 떠오르고 아니면 어떤 옛날에 있었던 좋은 경험이 떠오르는 것들이 한 가지씩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 맞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잖아. 맞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은 이것을 생각해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첫 번째 자세, 우리 귀를 기울이기 원하시고 오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 책을 보면서 그 전도사님의 선생님을 떠올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올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친구들, 우리도 매일 경험하는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 또 도와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을 딱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설교 제목에서 이렇게 정했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요 라고 정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뭐 열심히 놀기도 해야 되고 뭐 TV도 열심히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배워봤잖아요. 그렇게 막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 책을 보면서 그 선생님을 딱 하고 떠올리듯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요즘 친구들의 이제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봐요. 그러면은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이 참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학교도 당연히 다니고, 뭐 학원도 많이 다니고, 뭐 운동도 하고, 그리고 뭐 숙제도 해야 되고, 뭐 친구들과 놀기도 해야 되잖아요. 전도사님도 보면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뭐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생각해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놀기를 열심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은 이렇게 다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한 가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쁘게 살잖아요, 그죠? 친구들 나름대로 할 것도 많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때마다 친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셨다. 맞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움이야. 하나님 주신 은혜야.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대박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두 가지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뭐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락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항상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퀴즈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빨간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인 줄 1번 알리라, 2번 모르리라, 3번 헷갈리리라. 뭘까요? 네, 1번 알리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떠올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헌금한 친구들 굉장히 당황스럽죠? 네, 우리 예전에는 아까 전사님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이제 숫자도 적고 이제 코로나가 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좀 헌금 같은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생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헌금이나 이제 대표 기도를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해요. 이제 가시는 길에 이제 한 친구에게 이제 표건사님께서 이제 다음에 대표 기도를 준비하라, 다음 주에 헌금을 해야 된다, 뭐 이거 하는 친구들, 헌금 이거 해야 된다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꼭 기도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헌금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고가 하나 있어요. 또 다른 광고는 우리 저번 주에 공과책 받아가셨죠? 네, 공과책 받아가셨죠? 오늘부터 공과를 실시합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공과를 안 들고 온 것 같아요. 네, 공과를 안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첫 시간이니까 어떤 공과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잠깐 이야기하고만 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공지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각 드린 그 공과책
다 챙겨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도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에도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